우리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주제는 한나의 기도, 나의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으로 같이 오늘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먼저 해볼게요. 살짝 여러분 눈을 감아주시고, 진짜 진지하게 눈을 감아주시고, 옆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한번 손을 들어봐 주세요. 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나는 기도를 한다. 살짝 손을 들어봐 주시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들어주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나는 5분 이상 기도를 하는데 약간 손들기 민망할 수도 있으니까 새끼손가락 살짝만 이렇게 까딱까딱 해봐요. 네, 좋아요. 다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한번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자, 눈을 떠주시고 저를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짧은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정말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기도의 시간이 5분 넘길 수 있는지, 혹시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은 무엇이 있는지 바로바로 떠오르셨나요? 우리는 평소에 살아가면서 기도를 많이 하죠. 특히 리더나 지기 여러분들은 기도를 많이 할 텐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혹시 무엇인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써주신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러한 분류를 많이 본 것 같아요. 학업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학생이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겠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면 취업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생계를 꾸려야 되니까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회사에 다니고 계신 분들은 내가 회사 안에서 정말 이 회사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실수하지 않고 이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5시 50분쯤 되면 내가 칼퇴할 수 있을까, 칼퇴하고 나갔을 때 지하철에 버스에 사람이 많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퇴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나름 이렇게 준비한 개그였는데 별 공감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실패한 것 같고요. 네, 뒤에서 웃어주신 간사님들 너무 고맙고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한 가지 더 질문해보면 최근 열렬히 기도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가만히 있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열렬히 내가 언제 기도를 했는지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세돌분들은 캠퍼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마 이제 수능을 보기 전에 열렬히 기도했겠죠. 그리고 딱 수능이 끝나고 나서 대학에 합격 결과 나왔을 때 기도하신 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학교 통지서를 보고 너무 기뻐서 들뜬 나머지 엄마한테 소식을 알리고 친구들을 만나러 갔어요. 네, 기도는 나중에 학교 들어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열렬히 기도했던 적이 언제인지 찾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떠한 다른 3명의 인물들보다 가장 열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 1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봐볼까요? 1장 1절을 보면은 엘가나에 관한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인물이 나올 때 족보가 나오는 경우는 그 인물의 포커스를 맞추기 위한
혹은 그 주변 인물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족보를 설명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족보를 보게 되면 뭐 예를 들면 뭐 아브라함의 아빠 누구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삭의 아빠 누구다 나오는데, 대부분 아빠 혹은 할아버지까지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아들부터 이렇게 증조 할아버지 나오는 경우는 되게 좀 드물고, 심지어 오늘은 4대 고조 할아버지까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족보를 사무엘 저자는 이 족보를 왜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그만큼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떠한 말을 하고 싶은지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우린 본문을 통해서 유추를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족보를 통해서 엘가나의 집안은 좀 잘 나가는, 속이 잘 나가는 집안,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것을 이 저자는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쉽게 생각한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이재용의 아들이라면 좀 어때요? 느낌이 와요? 우리 아빠 이재용, 뭐 우리 할아버지 이병철, 나 좀 있는 집안. 뭐 엘가나가 이렇게 자신을 드러낸 건 아니지만 그러한 계통의 흐름을 함께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엘가나의 집안에는 자식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1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대요. 족보가 4대가 쭉쭉 내려오는데 그 다음에 나왔던 핵심적인 구절의 말씀은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엘가나의 족보의 엘가나의 대가 끊어지게 된 상황인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엘가나는 자신의 대를 잇기 위해서 새로운 아내 브닛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일단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결혼할 때 돈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많이 들겠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숫자보다 더 들 수도 있어요. 네, 더 많이 들 수도 있는데, 엘가나는 결혼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하게 되죠. 당시 문화에 결혼을 할 때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을 두 번이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엘가나에게는 부자였는데, 그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자신의 대를 잇기 위하여 또 다른 여자 브닛나를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나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한나의 위치에 속해 있다면 어떠한 심정이 들었을까요?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이 대를 통해서 본인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과 새로운 여자가 들어오면서 자신의 입지가 더 좁아진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부담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네, 이걸 생각해보고 점점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면 엘가나는 1년에 한 번씩 가족들과 함께 실로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면서 가족들 구성원 각자에게 맞는 분깃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엘가나가 분깃을 나눠줄 때 기록된 말씀을 보면 모든 자녀들에게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자녀들에게란 말을 좀 더 원어적 의미로 보게 되면은 브닛나를 통하여서 낳은 자녀가 최소 4명이라는 걸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언어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아들들과 딸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성경 한글은 한어를 합쳐서 모든 자녀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들들과 딸들이란 말은 복수인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남자아이 2명과 여자아이 2명이 지금 엘가나와 브닛나 사이에 통해서 나온 겁니다. 이 기간이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게 해주는데, 우리가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지만 뒤에 계시는 기호 목사님께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아마 그 시간은 잘 아실 거라 믿는데, 아이 한 명 낳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시간도 필요하기도 하고, 이제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 최소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를 몸속 안에 지니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출산을 합니다. 그렇다고 바로 또 임신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년생이 나오기가 쉽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신 기간 10개월, 또 몸 추스리고 또 회복하고 다시 또 임신하는데 10개월, 이렇게 4번의 반복을 하게 되면 최소 한 8년의 시간이 지났을 것 같아요. 이 짧은 기간 동안. 그리고 엘가나가 한나와 결혼을 했을 때 바로 한나가 이 사람 임신을 못하는 여자겠다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아니겠죠. 아마 한나와 이제 최소한 2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한나와 관계를 하였지만 자신의 아이를 못 낳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이제 분이나와 결혼을 하게 되겠죠. 최소한 저는 10년이 이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을 해요. 10년 동안 엘가나와 분이나와 한나와 분이나의 자녀들은 같이 이렇게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의 한나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네. 여러분들이면 그 한나와 상황에 좀 이렇게 공감할 수 있을까요? 한번 공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렇게 이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상황 가운데 더 꼴보기 싫은 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혀요. 자기 애 좀 있다고, 물론 애 있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긴 한데 내가 낳은 애가 많다고 한나를 격분하게 해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러한 분인나 같은 사람이 옆에 있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라면 옆에 있으면 약간 꿀밤 정도는 좀 때릴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얄밉기 때문에 좀 한 대 쥐어박을 수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학업이라는 문턱에 놓여 있는데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어요. 근데 이 어려운 과제를 뭐 한 달, 두 달 안에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장기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혹은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새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는데 다른 팀과 심지어 협업이에요. 근데 그 협업하는 과정 중에 그 팀 프로젝트를 임원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돼요. 하고 싶으실까요?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겠죠. 그러한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있다면 과연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지금 제자반 지체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3구절, 4구절 시험 보나요? 네, 그렇죠. 저가 이제 제자반 할 때는 좀 꼰대하긴 하지만 저 때는 이제 12구절을 한 번에 봤어요. 근데 물론 이제 2주, 3주에 거쳐서 12구절 한 번에 봤는데 그때도 가차 없이 이제 토시 틀리면 이게 틀리는 거 이렇게 해줬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다시 바뀌어서 12구절에 시험을 한 번에 본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너무나 답답하고 벗어나고 싶겠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기 힘든 상황을 마주했을 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2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한나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괴롭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이 어두운 시간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한나는 가족들과 식사를 마치고 괴로운 마음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자녀를 주시면 이 자식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장성하셨을 때 이 아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게 되죠. 여기서 서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지어주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면서 자신의 올려드린 기도가 꼭 하나님 앞에 상답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좀 더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 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겉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거 저 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주신 응답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이게 깔려 있는 거죠.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저 이거 시험이 있는데, 취업 앞두고 있는데, 뭐 발표 있는데, 하나님 저 할 수 있게, 이 관문을 뚫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에서 멈추는 기도가 많은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학업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학업이 필요한 친구들을 위해서 멘토 멘티 역할을 할게요. 하나님, 저 취업을 시켜주시면 회사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팀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게요. 그리고 만약에 취업이나 뭐 이제 새로운 관문을 앞두고 있으면, 저 캠퍼스를 앞두고 있으면 하나님 저 대학에 보내주세요. 저 대학 가서 캠퍼스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할게요. 이런 식의 기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저를 위해 뭐 해주세요 끝내지 마시고 그 응답하신 걸 통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앞으로 더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기도의 모습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힘으로 극복하기 힘든 상황을 마주했을 때 해야 될 행동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자신의 심정을 쏟는 것입니다. 본문 14, 15절을 보시게 되면은 엘리는 한나가 취한 줄 알고 내쫓기 위해 이제
다가가죠. 그리고 한나에게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엘리에게 마음이 슬픈 여자랍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나근나근 하진 않았겠죠. 저 마음 슬픈 여자예요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거니까 엘리한테 그렇게 분명 말을 했을 거예요. 원어적인 측면을 좀 더 살펴서 이 마음이 슬픈 여자라는 단어를 좀 더 살펴보면 영이 단단한 여자, 조금 의역을 추가하면 마음을 굳게 먹은 여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나는 무엇을 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을까요? 15절 뒤편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을 토한다는 것은 시편 62편 8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62편 8절을 보게 되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이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혹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안전한 장소를 우리는 피난처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지진이 일어나면 안전 대피소로 피난하는 것처럼 피난처는 가장 안전하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나는 자신의 영혼을 여호와께 쏟아냄으로써 주의 긍휼을 구하고자 합니다. 영어로 보시게 되면 I was pouring out of my heart to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심정을 하나님께 완전 파워 아웃 쏟아낸다. 자신의 마음을 거리낌 없이 가감 없이 하나님께 쏟아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듯 한나는 자신의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단지 그냥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나요? 마치 하나님이 내가 이런 기도를 했으니까 딱 누르면 나오는 자판기처럼 밴딩머신처럼 저 오늘 이거 해야 되니까 저 기도했어요. 이거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나요? 한나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인 나의 자식들이 나오기까지 최소 10년이 걸렸다고 하죠. 한나는 이 10년 동안 어떠한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기도였겠죠. 맨 처음에 아이가 한 명 나왔을 때는 그래 한 명 나올 수 있지 뭐 이렇게 잘 됐네 축하해 줄 수 있고, 근데 2명이 나오니까 2명 나올 수 있지 그래 이렇게 자식 많으면 좋지 했는데 3명째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자신은 아직도 아이를 못 낳고 있는데 이렇게 자식을 잘 낳는 분인나를 통해서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4명째 아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4명째 아이를 데리고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이 긴 시간 동안 실로에 올라가면서 또한 제사를 드릴 때 기도하면서 집에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랜 기간 기도할 수 있는 한나와 같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1달, 2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 보다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한 가지 사항을 공유하자면, 저도 한 10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연치 않게 맞아떨어지는 기간이 약간 10년인데 저는 이게 20살부터 꾸준히 기도해 왔어요. 저희 아빠를 위해서. 저희 아빠가 좀 이렇게 변화되어서 좀 더 유한 성격을 가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저와 좋은 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기도를 했어요. 맨 처음에 1년을 기도했을 때는 너무 반응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포기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 1년의 시간에 기도했던 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나갔어요. 그러다가 5년째쯤 됐을 때 아빠와 저와의 맞는 접점을 발견하기 시작하였고, 6년, 7년이 지나고 나니 저도 나이가 들고 아빠도 나이가 들면서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년 차가 됐을 때 제가 20살부터 한 10년 동안 기도했으니까 약 30살쯤 되었을 때 아빠와의 대화가 불편하지 않았고, 아빠와 연락하는 게 불편하지 않았고, 더욱더 원만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게 10년 뒤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분명 답을 주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여호와께 심정을 다한 기도를 올려드린 다음에 한나는 어떠하였나요? 17, 18절을 보시게 되면 엘리는 한나의 말을 듣고 한나를 축복을 해주죠. 그리고 엘리의 위로와 축복을 받은 한나는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고 나서도 한편으로는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취업을 아직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 막 취업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마음 한구석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의 의심의 이 고리를 조금씩 긁어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 열심히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두 구절을 보고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사무엘상 2장 1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니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나이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한나는 이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무엘을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시가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역대상 4장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더라. 네, 야베스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 말씀 여러 구절을 살펴보게 되면 성경 인물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시각 바로바로 나타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역사하고 계시고 그 기도하는 인물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내게 직면한 상황을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솔직히 털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당신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당신의 힘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님으로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힘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주님으로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기쁨으로 가득 찬 얼굴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없도록, 모든 근심을 다 하나님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캠퍼스 안에서 우리의 얼굴을 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지들을 향하여서 너의 얼굴을 보니, 너의 모습을 보니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그러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캠퍼스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캠퍼스 사명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여,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취업을 준비하는 상황이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아버지 주위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당신을 알 수 있는, 하나님 당신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보이는 궁금해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우리 정말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얼굴 빛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으로 가득 찬 얼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 역사하시며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한나의 모습을 보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을 때, 또한 상황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신이 앞에 기도하면서 한나의 마음을 다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한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뚫고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일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버지, 그 뒤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이끌리심을 경험하면서 그 상황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한육부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근심하는 마음 떨쳐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마음을 쏟고 기도했을 때 얼굴빛이 바뀌는, 정말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얼굴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대한육부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